할렐루야. 이른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쁘게 카네이션을 다셨는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안아주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14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겸손히 돌아보니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많이 사랑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사랑이 회복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거나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어서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어버이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마음껏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깊은 하나님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에 울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나라가 오늘도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있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일 값없이 주시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게 됨이 주님의 은혜이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어버이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습관이 되어버린 부정적인 언어의 사용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주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병중에 계신 부모님, 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께 꽃 한 송이 올려드리는 일에도 인색하고 게을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더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가정이 무너지면 이 세상 도덕과 질서와 사랑이 무너지오니 가정에 틈타는 사단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기도하는 것을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회복되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히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능력 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변화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인 소망의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망의 총회가 은혜 속에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기로 사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 주시고, 아무리 사용해도 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무사히 도착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은혜를 주신 이른비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더불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강함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아침 햇살 같은 영유아 청년부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이 풍성하여 지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날씨가 더워지며 비좁은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감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구하오니 끊이지 않고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아들이신 예수님 대신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우리들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는 엄청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주님의 사랑 가득 채워지고 또 그 귀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 인격적인 만남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가장 많은 케이스가 언제이냐면 내 마음이 가난할 때, 그리고 갈급함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만나는 그 감격은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기쁨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 분명한 체험과 감동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예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이겠죠. 내가 예수님께 나오도록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을 만난 것,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신앙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좋은 기도의 동력자들, 믿음의 선후배, 그리고 영적인 친구를 잘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다니엘에게 3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들은 서글픈 타향살이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도도 해야 될 게 많지만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교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녀도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같은 교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심지어는 교회 중직에게 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과 시험은 꼭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될 때에 우리는 이런 말을 꼭 듣게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네. 들어보셨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은 정답입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은 우리가 바라보거나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믿으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 대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전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라는 것, 정말 엄청난 헌신이지요. 그러나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을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사랑 없이도 이런 구제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물론 도움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내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페인데요, 아가페의 사랑은 그냥 남녀 간의 또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서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쉽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 속을 한번 좀 말씀 속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팔리게 될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던 거죠.
아니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가신 분께서 심령이 괴로우셨다.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큰 아픔이었던 겁니다. 비단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대부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성도라는 것을 숨기고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정욕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잠시 좀 뒤로 물러가 계시고 이것은 제 방식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쉽게 다 이해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심령은 너무나 괴로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발에 굵은 못이 박힐 때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통증과 고통을 그대로 다 체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내 방식대로 할 때마다 주님은 심령으로 괴로워하시며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숨을 대신 버려 대속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요, 중국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두 번째 방문했었던 때였는데요, 그때 연변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 지역에서 억압받고 살아가는 이들을 도와주며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한 청년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그는 자기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집을 나오고 나서 잠을 밖에서 자고 계속 굶주렸고 옷은 너덜너덜 정말 다 떨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선교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을 찾아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누가 해줘서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일단 먹을 것부터 챙겨주셨고, 그 다음에 몸을 깨끗이 씻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가 입을 수 있는 옷도 주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까지 알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같이 성경도 배우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청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 선교 후원금 들어온 것을 모두 훔쳐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 선교비 후원금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밥을 지어서 현지인들을 먹이고 그것으로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정말 피와 같은 그런 선교 헌금인데,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줬던 그 청년이 그 금액을 다 가지고 도망을 쳤을 때 이 선교사님이 받은 충격은 정말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차라리 모르는 강도가 들어와서 그걸 가져갔으면, 도둑이 그냥 가져갔으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은혜를 베풀었던 그 청년에게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당장 내일 재료를 살 돈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이른 것이죠.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어떤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어떠한 말도 안 나오고 그냥 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눈물만 폭포수와 같이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인지 2시간인지 3시간인지 그렇게 한참 눈물을 쏟고 나서 이런 고백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건 그분의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훔쳐간 돈은 다 써버리고 가진 돈 다 떨어지니까 다시 돌아온 건데요, 무슨 낯짝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선교사님은 그를 꼭 안아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리고 그 청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눈시울이 막 붉어지셨는데요, 20년도 넘은 그런 이야기인데 아직도 제 눈앞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아픈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이래도 사랑해야 돼? 이런 생각부터 들죠. 하나 우리 이제 그런 거 묵상 잘하지 않습니까? 누가 옳은가 이제 하나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래도 사랑해야 돼?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 밑에 사는 미국 아주머니가 저에게 아기가 태어난 거를 축하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른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션스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특별히 마음속에 많은 인내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와, 이게 부모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희생을 내가 받고 자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효도하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계시죠. 큰 문제 안 일으키고 참 부모에게 너무 잘하고 효도하는 자녀, 정말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가정의 경우에는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한 가정 이야기를 그냥 들어보면 정말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다가도 다시 힘을 내서 또 한 걸음 더 걸어가고, 또 어떨 땐 너무 속상하니까
자식들 키워봤다. 자, 다 소용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다가도 다시 또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또 갖다 주시고 또 그러시지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시듯이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또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 그게 부모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은요, 진짜 엄청난 의미가 그 꽃 한 송이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상처 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거 잘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머리로는 압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는요 20만 년 연봉입니다. 20만 년, 돈 하나도 안 쓰고 20만 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가능하지가 않은 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은, 그런 탕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선교지에서 돈 훔쳐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형제가 딱 문을 열고 선교사님 앞에 딱 섰을 때 선교사님께서는 오, 너가 돌아왔구나, 잘 왔다,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선교사님께서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형제가 딱 왔을 때 심장이 덜컹 했을 겁니다. 그 느낌,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면 무엇이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를 안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핵심 키워드는요,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나타내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그렇다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열매로 맺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핵심은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 부분만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시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여성분이신데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이사하면서 그 교회 지역으로 오시게 되면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던 그런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한국에서 50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이분이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같은 교회에 등록을 한 것인데 누구냐면 바로 이분의 아버지를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장본인의 자녀였습니다. 그 아들 부부.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딱 볼 때마다 내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의 아들놈, 그분의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의 아들놈, 이런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벌써 50년이 넘었지만 여기 요 명치 끝에 이게 딱 뭉쳐져서 이게 딱 응어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제발 저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간구하며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바로 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뭉쳐졌던 이 응어리가 마치 데워진 이 프라이팬에 뻐러를 딱 놓으면 스르르 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응어리가 스르르 하면서 풀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내 손 좀 잡아줘, 내가 이상해,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미웠던 그 원수의 아들놈이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화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이 내면을 수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관절과 골수를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 작업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속에 응어리진 그 미움의 덩어리를 녹여버리는, 그래서 나로부터 그 응어리를 분리해내는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과 생각과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 능력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사랑해야지,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은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한 성도가 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열매인 것이죠. 원하기는 나를 먼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이들까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유와 상관없이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이 찬양은 그냥 복음성가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자체에 곡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성도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를 뛰어넘어서 그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도 가족과 이웃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교우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지 인간의 연민이나 동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 해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내 마음에 들고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목숨까지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고 그렇게 희생하여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교우들, 또 우리 선교지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그 주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이 세상에서 있을 때 뭐하다 왔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부끄러워서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남들이 봤을 때는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달이지만 그러나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주님, 각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회복돼야 될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용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같은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 크고 고마워서 우리도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고 또 말 못할 아픔과 고민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존귀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해결하여 주시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마더스데이입니다. 카네이션 꽃보다 더 아름다우신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비 예배 시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습니다. 13분의 단기 선교사들이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과테말라 꼬반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였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물품 도네이션과 기도로 동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과테말라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공동의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시무장로 두 분께서 3년간 재시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더욱 겸손히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든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6월 1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 달 후에 있을 행사이지만 미리부터 잘 계획하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방과 친교실에서 섬겨주실 분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봉사하실 수 있는 시간과 내용이 A, B, C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디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냐 하면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곳입니다. 로비 게시판에 꽃이 붙어 있는 포스터가 있는데요. 봉사가 가능하신 날짜와 시간을 이름을 적어주셔서 주일 친교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김진아 권사님의 어머니이신 고 정양희 권사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팅과 이벤트 소식을 보면 오늘 오후 소망의 모임이 있는데요. 소망의 회원과 배우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범로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해 주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